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제목,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네 가지 아니하며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제가 바꾸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좀 돌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은 질서와 위치를 벗어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을 간혹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무슨 연애 감정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뭐든지 다 받아주시는, 허허하면서 다 받아주시는 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대하기에 너무나 광대하신 그런 분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먹을 우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는 사실 하나님을 너무 작게 표현을 한 것이지만 일단 뭐 그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예요. 우주가 한 주먹만 하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큰 것인가. 자, 우리는 지금 더시티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동탄에 있습니다. 그렇죠? 동탄 2에 있습니다. 범위를 좀 확장하면 화성시고, 더 확장하면 경기도입니다. 더 확장하면 대한민국, 더 확장하면 지구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구로 이제 나아가면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성부터 해서 이제 천왕성까지 이루는 이 태양계가 있고요. 그 태양계가 속한 그 은하를 우리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근데 그 우리 은하가 지름이 얼마느냐?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가는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이제 광년인데 10만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입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한 1.3초 정도 그 속도면 1.3초면 지구에서 달까지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속도로 우리 은하만 했을 때 그 지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은하만.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몇 개인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학자들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합니다. 기술이 개발이 돼서 약 175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1750억 개. 여러분, 상상해 주시면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주 바깥에서 보신다. 만약에 우리 우주 바깥에서 이렇게 본다고, 우리 육안으로 본다 그러면 지구도 안 보입니다. 지구도 안 보이고요. 그 지구 속에 사는 우리는 더군다나 안 보입니다. 먼지도 아니에요. 먼지도 아예 보이지 않는 그냥 미생물 입자와 같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대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인간과 같이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냥 막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는 놀라서 입을 다물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를 뭐라 그러냐? 이 상태를 바로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랑하되 그 사랑의 감정은 경외함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했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했던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천상의 예배를 본단 말입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어린 양이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과 또 24장로와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반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마땅히 돌려야 될 반응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우리는 결코 방자하게 행하거나 또 우리 생각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고 여전히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경배함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입장이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로 조금 확장시켜 본다면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위치와 질서가 있어요. 그것대로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혹 친밀하다는 표현으로 언니 동생 교회에서 형 오빠 등으로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알겠지만 자칫하면 그게 인간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오히려 상처를 주고 관계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히 행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랑은 오늘 성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낸다라는 것은 이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 이 자극이 일어나서 뾰족하게 가시돋친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여기 성을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발끈하면서 성을 냅니까? 언제 발끈하면서 이렇게 화를 냅니까? 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누가 무리하게 내 앞에 이렇게 끼어든다든지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죠? 또 그런가 하면 자녀들이 내가 싫어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업무를 이제 알려주는 내가 상사의 위치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아주 여러 번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몇 번은 좀 참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성이 나겠죠. 외부적인 요인에 자극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외적인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런 상황에서 그 외적인 요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부패한 본성이 외부적인 자극에 확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치 불붙은 성냥개비를 이제 휘발유가 쏟아진 거기에 탁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 불이 올라서 폭발을 일으키는 것처럼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그러한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발끈하면서 날카롭게 가시돋친 반응을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새기면서 곱씹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행동과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좋지 않게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상대방의 동기와 의도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입니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동기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동기는 그렇지 않다, 순수하지 않고 선하지 않다,
그렇게 의심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면 이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과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사랑의 긍정적인 속성,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온유하며와 정반대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좀 상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랑 연관이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저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에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상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기에 교묘한 사탄의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좀 시야를 넓혀서 보십시오. 나보다 객관적으로 훨씬 더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고 상처가 있는 나는 왜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까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성도와 나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이기고 나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에게 그런 상처가 있어도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차이가 계속해서 상처에 머물게 하느냐, 나는 상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반응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상처를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드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면서 늘 나에게 집중하는, 그게 모든 것의 문제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황, 내 상처,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자기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입니다. 왜 성을 내겠습니까? 왜 성을 냅니까? 내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니까요. 왜 상대방의 동기를 악하게 생각합니까? 악한 것을 생각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요.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행합니까?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부분적이지만 경험을 했습니다. 그 G.O.D의 어머니에게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후렴에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거 있잖아요. 네.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제가 이제 새벽에 졸지 말라고 좀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이제 라면이 맨날 너무 지겨워가지고 뭐 맛있는 것 좀 먹자고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어떻게 하셨냐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여러분, 왜 어머니라고 맛있는 거를 싫어하겠습니까? 왜 짜장면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뭐 이유는 뻔한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짜장면 뭐 같이 짜장면 곱빼기 뭐 같이 시켜놓고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 시켜놓고 나는 짜장면 좋아하지 않아, 너 마음껏 먹어라. 아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래서 어머니의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기도 먹고 싶고 자기도 뭘 하고 싶지만 자기를 항상 뒷전인 거예요. 항상 사랑하는 자녀 먼저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랑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분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주님이 거부하셨겠죠.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다, 나는 하늘에 있는 것이 좋다, 거부하셨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육신을 입을 그냥 하나님으로만, 육신을 잠깐 걸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그리고 기적은 베푸시지만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거부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죄로 상하고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소망을 해봤자 그냥 이 세상의 전부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에요. 연애 감정은 그냥 달콤한 것 아닙니까? 달콤하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는 땀이 배어 있고 눈물이 있고, 그리고 정말 피 흘림이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너를 구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거기에 주님의 각오와 주님의 결단과 의지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달콤한 사랑으로 끝나는 연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고, 내가 아는 그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안다면,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나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의 마땅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냥 나 그 사랑을 알아, 달콤한 연애 감정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에 부흥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고 그렇게 폭발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 그때 우리 선배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고 나서 대부분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분들이 받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것입니까? 똑같아요. 미얀마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이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선교 사역이 확장이 돼서 또 다른 부족에 교사가 필요해서 이제 교사를 좀 파송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부족이 좀 쉽지 않은 부족이에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뱃사공으로, 배를 젓는 그 뱃사공으로 일하는 그 뱃사공이 회심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그 뱃사공에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교사로 가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도 선교사님은 별로 기대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 뱃사공은 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5루피를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 이제 지에 뭐 돈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거의 이제 좀 헌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줘도 그 교사로 가게 되면 4루피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분의 1 아닙니까? 4분의 1. 그리고 또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뱃사공이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한 후에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너무 그 의외의 반응에 놀라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한 달에 4루피씩 받고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뱃사공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한 달에 4루피를 위하여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겠습니다. 한 달에 4루피, 나 그거 보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 나 주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며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서도 계속 상처에 빠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어 버려주신 그 주님을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힘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며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그가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보이신 사랑에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다시 한번 우리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진실하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단지 그냥 달콤한 감정에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랑, 하늘의 보좌를 다 뒤로 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사랑,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지시고 평생토록 우리랑 함께 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는 사랑이 그 사랑이 맞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서 너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맞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지금 이러한 삶이 정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게 정말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금욕과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그 주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랑으로 반응하며, 주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뱃사공이 나는 사루피 때문에 그 일을 하진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 삶의 어떤 모습으로든 여러분 그런 삶이 나타나야 그것이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내가 그 사랑을 정말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사랑에 마땅히 정말 보여드려야 될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